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살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신앙을 갖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신앙을 갖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신앙과 참믿음을 갖자.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사랑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 값없는 은혜와 자비를 통한 참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한번 하나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 이루시는 자비로운 사랑, 선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값없는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또 복을 받을 자에게는 모든 복을 주님께서 다 부어서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치 아니하시는 모든 매 순간이 항상 선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항상 너희가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치 말고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며 선한 말을 선포하며 선한 삶을 살면 결국은 악을 떠난 자가 되고 이 시대의 참 의인 중에 의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하되 악을 행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화가 닥치거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악을 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성숙도가 높아지면 유심히 살피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코너로 몰았을 때 그 코너에서도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결국은 의인의 삶으로 여러분들 되어지고 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항상 선한 삶을 살되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게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선을 행하면 이긴 믿음으로 믿음이 쑥 자라면서 의인으로 간다. 절대 악을 행치 말자.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악을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관원이 누가복음 18장 18장에 보면 성경에 18장 18절 19절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어떤 관원이 선한 선생이여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을 여러분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야, 이 천한 일을 하는 목수의 아들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시험하려고 관원이 물은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고 보고 계셨어. 그래서 선하시니여 이렇게 말했을 때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뼛속 깊이 100%, 1000%, 10,000% 완전한 선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하시니여 하고 이 선자는 착할 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하시니여 하는 이 선함은, 하나님은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선하심이 100%, 1000%, 10,000% 선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함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생명을 가진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세상에 온 죄인들입니다. 인간 안에는 선한 여러분들 성품보다는 악한 죄악된 성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파. 누가 잘됐대 그러면 그 잘된 꼴을 못 봐. 어떻게든 끌어내려버려야 돼.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그렇게 책을 잡으며 시기 질투로 그렇게 남을 해쳐서 밟아야 속이 근성이 악하여서 그런 근성을 사용하고 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복 입은 신부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 악함으로 남을 밟아야 직성을 풀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며 박수쳐주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선한 사람이요, 이 시대에 죄와 대항하여 싸워 이기면서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이 있단 말입니다. 남의 잘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남의 잘되는 것을 박수쳐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닮은 그 선함을 우리가 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너보다 더 월등해, 이걸 밝혀서 뭐 할 것입니까?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한 발 여러분들 한 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식해봐야 얼마나 무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뼛속 깊이 10,000% 여러분들 수만 프로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너희가 죄악 가운데 세상에 와 영이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너희들을 값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주님이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참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참여하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복음 사역, 전도와 선교 사역을 통하여 직접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매 맺혀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품, 인격 안에 지성을 거쳐서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순종의 열매를 열매 맺기를 원하고 화평의 열매를 열매 맺기를 원하고 오래 참음과 아멘십니까? 서로 화평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마귀도 끊어 못 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그 마음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은 사랑과 믿음은 하나요. 사랑과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참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 안에는 흙으로 창조된 이 육체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탐욕과 온갖 욕심과 교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욕적인 사람으로 살아보면 육신적인 삶만 추구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잠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욕망만 채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 모든 것은 다 액세서리요 가짜요 모조품으로 썩어질 것이요 세상 것은 단 한 가지도 못 가져갑니다. 집을 들고 갈 수 있어? 죽어서 부활할 때? 뭘 남편을 호주머니에 넣어 갈 수 있어? 아내와 자식을 데려가 못 데려. 여러분들 재산을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에 세상 썩어질 것에 참여하지 마라.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서 속성과 사람이 변화되어 더 변화되어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부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넉넉하게 천국의 첫째 벌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의 어떤 남자 집사의 간증입니다. 자기는 7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엄마와 함께 부흥성에 갔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7살 먹은 그 아이가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것이 마음에 와서 탁 말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다 아니까 기도도 할 필요 없겠네. 그리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아이에게도 싸움을 했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렇게만 외쳤어. 그래갖고 7살 먹은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갔을 때 교회를 다녔어. 다 아시죠? 그 말만 해.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아실 거 아니야. 고등학교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기도 생활 안 해.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문제가 터졌어. 대학교 가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큰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 문제가 턱 터졌습니다. 요새 대학생들이 투자해가지고 그때도 주식 투자, 뭔 투자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빠집니다. 청년들이 일확천금을 꿈꿔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다 날리고 날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절대 인생을 형통하고 잘되는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요행을 버려야 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너를 부자 만들지 않아. 그런 요행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무수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자살합니까? 남용하여 온갖 돈을 다 빌리다가 투자하다 다 망해버리고 감옥을 갑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부어주시고 형통하고 잘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이 아이가 청년 대학교 때 그런 어려움과 유형을 만났어. 근데 이제 눈물이 나와.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네 인생을 다 안다. 근데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려면 가까이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네가 하나님을 알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망치가 머리를 탕 치면서 그때까지 7살부터 대학교 생활까지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죠만 외쳤는데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가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 거꾸로서 울부짖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는 여러분들 가장 귀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너는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면 나도 너를 가까이 찾아가서 만나줄 것이요,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은혜도,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은혜가 따라 나에게 오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축복도 오고, 은사도 오고, 능력도 오고, 신주의 병 고치는 은사도 오고, 축복이란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믿음의 은사, 모든 은사가 다 옵니다.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기도하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너는 참여한 자가 되어라. 신의 성품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통해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죄를 대항하면서 싸우고 환경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정욕을 위하여서 정욕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드리고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소욕만 따라서 사는 자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될 수 있습니까? 이런 썩어질 것을 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한 나라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넉넉하게 구비되고 준비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져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소욕, 탐욕, 욕심, 유혹과 썩어질 더러운 것에서 피하여 떠나서 대항하여 싸워서 떠나서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지는 자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서 넉넉히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익어져야 돼. 실하고 좋은 알곡 성도로. 익어진 알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신앙과 믿음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자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장성한 자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구비되어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모두 가야 돼.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구비되어지고, 중고동부는 중고동부 수준에서 구비되어지고, 청년대학부는 그 수준에서 구비되고 더 넉넉하게 준비되어지고, 장년들은 장년들 수준에서 더 넉넉히 구비되어져서 주님 부르시면 다 만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정신까지도 닮아라. 그래서 고쳐서 변화되어라. 신의 성품에 넉넉히 들어가고 육신적인 정욕과 소욕과 더러운 유혹과 썩어질 더러운 죄악은 버려라.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구비되고 준비될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모든 위에 계신 하나님 것이 다 옵니다. 기도를 안 한 자는 그 어떤 은사도 능력도 성화도 변화도 여러분들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다른 축복의 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 만날 수 있는 기도라는 통로, 그 통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넉넉하게 구비되고 준비되어 신의 성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참사랑이 심령의 열매에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믿음은 견고하고 견고해서 마귀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히 환경도 마귀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재물도 이기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소욕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교만도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신 그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견고해지면 그 어떠한 것도 다 이깁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도를 행하면서 말씀의 계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를 사랑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신 믿음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하는 것은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다 형통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성품도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리에도 계명을 삶 속에 지켜 행하는 하여간에 하나님 명령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너는 복의 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복을 받길 원합니까? 사업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사장들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올해 3.0% 상승한대. 할렐루야.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사업을 지금 접고 부도가 나고 더 부도가 나고, 중국은 부도가 났어. 국가적인 부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여러분들 말씀이 달려가기 때문에 전 세계는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여러분들 터지고 시한폭탄 여기저기 다 터져서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오고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행하면 너희를 복되고 형통하게 더 복된 자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선한 뜻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속성과 선이 변화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넉넉히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리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리라. 그럼 우리는 육신적인 정욕과 소욕과 탐욕과 욕심, 세상 더러운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그 어떠한 유혹도 물리쳐야 돼. 막 사람들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물질적인 문제가 닥치면 기가 막히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혹을 시킵니다. 사람을 통하여 유혹을 해. 만난 사람, 이것만 투자하면 막 돈이, 이거 지금 몇천 원짜리 투자하면 조금만 있으면 몇십만 원이 되는데, 그 몇십만 원이 네 카드로 들어올 때 너는 펑펑 써? 그럼 지가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지가 하지. 왜 유혹해? 유혹을 합니다. 이것만 하면 앞으로 20년을 공짜로 그냥 먹고 살 수 있대. 그럼 너나 하지. 그것이면 너나 하지. 그렇게 사기를 칠 때는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 다 사기라는 거 들어보면 난 다 사기라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해. 그 사기다. 근데 성도는 기가 막히게 죄종이 기도하는 죄종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기가 탁 먹혀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그거 아닙니다 해도 죽어라고 안 듣고 이제 또 주의 종을 모르게 그럼 또 날려. 주님이 반드시 또 날린다고 했어. 너희는 오늘 본문에 여기 베드로 후서도 그렇게 말해야 돼. 세상 정욕과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 썩어질 정욕과 소욕과 탐욕과 욕심, 유혹을 따라가지 마라. 그 유혹으로 썩어질 것을 따라가다 네가 얼마나 안 당할 고통도 당하고, 욕심 때문에 안 당할 괴로움도 당하고, 안 당할 욕도 얻어먹고, 맨마다니 교회 목사는 알도 못했는데 목사까지 욕을 얻어먹히는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말라 이 말이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죠. 왜? 반시 동안이고 대환란 대저항이 앞으로 좀 있으면 시작되는데,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방법으로 네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냐 이 말이야. 안 줘. 성령의 이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이 시점에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 힘쓰러.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신앙은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믿음과 참신앙은 너희 인생의 삶에 선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힘쓰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선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착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오,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시오, 너희도 선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아까도 선함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그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선을 이루러 오신 분이신데, 선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선한 생명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생명이 들어있는 선함으로, 그 선한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선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선한 삶을 살아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천국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100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전도의 삶과 선교의 삶입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와도 일평생 전도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근데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과 기쁨이 되어지면 한 번 전도에 두 번 전도에 계속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선한 생명을 나눠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여러분들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풀어져 버려. 전도할 때 질병도 사라져버리고, 전도할 때 의심도 사라져버리고, 전도할 때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전도할 때 너도 생명이 부어져서 너도 더 강력한 생명으로 더 건강해지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을 만난 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선한 삶을 살아란 말이다.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란 말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책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안식일에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서 여러분들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너는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러면서 병자를 정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마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신 여러분들 주일을 대성일로, 이 대성일에도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치료하고 고쳐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일은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이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욕심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드는 것입니다. 네가 시험 들어 있으면, 요나가 시험 들어 배 밑창에서 콜콜 잠잘 때 배에 있는 장사,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물건을 사서 여러분들 이물 남겨여 장사하러 간 사람들이 생명만 부지하려고 다 바다에 던져서 요나의 불순종과 거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도망쳐서 밑바다에서 시험 든 자는 콜콜 잠들고 있는 그 자를 통하여 여러분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여러분들 시험 든 그 가정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든 너 때문에 다 망해. 망하는 우리는 삶을 살면 안 돼. 흥하는 삶을 살아야 돼. 더 큰 은혜가 번성시키리라, 더 큰 축복을 번성시키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지. 부정적인 사람, 자꾸 부정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남을 허물을 여러분들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악하면 안 돼요. 결정적일 때도 선을 베풀어야 돼. 사랑을 베풀어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더 많은 생명을 막 집어넣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한 일이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경을 통하여, 그 다음에 8절에는 그 말씀 뒤에 뒤밑에 4절 뒤밑에 쭉 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믿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십니까? 성령을 우리는 마음에 환영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가장 선한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인데,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는 현장, 성교하는 현장에는 손을 걷어붙이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사역이요. 이래서 우리 성은교와 소수가 전 세계 32년 동안 33년 동안 선교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손을 걷어붙여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33년 동안도 소수가 전 세계를 섬길 수 있었던 건 값없이 거저 나눠줄 수 있었던 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교회요. 최종은 순종으로 주님 뒤를 따르며 여러분들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선을, 생명이 넘쳐는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선을 이루는 저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신앙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있기를 맞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는 삶 따라하세요. 자, 두 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은 100% 순종하는 사람이다. 100%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통하여 첫째 부활에 들어가 천국의 하늘나라 왕이 될 수 있다. 100% 순종하는, 10% 말고, 내가 좋으면 10% 순종하고 내 생각으로 아니면 불순종, 이거 말고, 저와 여러분 이제 지금은 100%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을 받고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100%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시작. 바람이 입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일하실 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듯이 성령은 그렇게 조용한 속에 일을 하시는 분이요, 손을 얹었는데 병이 치료돼서 성령이 순식간에 생명의 빛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신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악의 도가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가 지은 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1년, 2년, 5년, 10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진노하셔서 눈을 감고 안 쳐다볼 정도가 되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노용을 받는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렸는데 주님이 안 쳐다볼 정도가 되고 진노하여서 손을 안 쳐다보고 육이 버려둔,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냐 이 말이에요. 습관처럼 행동이 잘못되고 습관에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계속 해봐. 신앙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삶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염받을 짓을 하고 진노받을 짓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외면해버려. 그래도 마지막 때 여러분들 죄종을 잘 만나서 회개 기회를 줘서 회개시켜서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누군가 집에서 중보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긍휼을 마지막으로 베푸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성령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에 자동으로 힘쓰는 사람은 자동으로 힘쓰고 자원하여 힘쓰는 사람은 스스로 익어지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익어져서 넉넉히 구비되고 준비돼 버립니다. 뭐 말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아멘이십니까? 뭐 말할 것이 어디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원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넉넉히 구비되고 준비되고 신의 성품을 닮아주고 선한 생명을 가진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넉넉히 구비되고 준비돼서 넉넉한 자리로 나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져 버리면 주님이 뭐 예복 말할 필요도 없어. 나는 예복 말을 더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수준을 높여서 흰 예복이 푸른 예복으로 가더니 갑자기 황금빛이 내리더니 보석이 박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 복음 전도 선교사에게 손을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속성 것사람 신의 성품을 닮은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서 여러분들 첫째 걸 하늘나라 왕권으로 나올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요형을 바라보고 또 가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죄악된 육신의 정욕 소욕 따라 썩어질 것을 죄악을 따라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때이다.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선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명령이 선포되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넉넉히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 시점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요구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